3월 4일 보문정교회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이를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 직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또한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거친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맹인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들리는 소문을 예수님께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병행 구절을 마태복음에 보면 예레미야도 나오고 마지막으로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도 말한다고 답변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라 평한 것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헤롯도 동일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부활했다고 믿었던 이유는 첫째,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하고요. 두 번째, 당시 사람들의 눈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천국 메시지와 능력이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사역한다고 믿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엘리야라고 한 이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불의에 앞장서 담대히 싸운 권능의 선지자로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또한 성경은 그가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미리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유대인은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경에 예언된 엘리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말라기에서 언급된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임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많이 흘렸던 눈물의 선지자죠. 예수님 역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많이 흘리셨고 예레미야와 같이 온갖 순환을 겪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며 유다의 제약을 강하게 꾸짖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유다의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면서 죄악을 꾸짖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러한 모습이 예레미야와 같아 보였던 것이죠. 또 유대인의 전승이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 엘리야와 같이 예레미야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재현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예레미야로 본 것은 예수님의 일면만 보고 판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민족을 위해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힘썼던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중 그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정치적 메시아의 출현을 매우 갈망하던 때라는 걸 말해줍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되 그 가운데 자신들이 바라는 소망들이 예수께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듣고 체험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고 말할 정도로 베드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다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아주 생뚱맞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이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절에 같이 보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듣고 말하기를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믿음의 눈이 제대로 바르게 뜨지 못해 믿음의 초신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시간과 때도 함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가진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있지만 그 기대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도 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대로라면 예수님의 신적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승리하리라 확신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님 옆에서 수제자로 좋은 자리 차지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 통치의 자리를 얻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끌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으나 그 속마음은 다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비밀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정한 사람의 생각 말고 우리가 모여서 정한 이런 사람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영적인 눈이 트이고 바른 것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고 알아가기 위한 발걸음에는 포기가 없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자리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 불편함과 손해가 있더라도 그 자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일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내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이 땅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모든 기도의 용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